박수. 예, 좋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캠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예비 캠프인데 오늘은 영적 군사들을 전쟁을 앞두고 비상 소집한 날입니다. 사단은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되겠는지. 저것들 막을 수도 없고 아마 이미 포기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캠프에 대한 구체적인 또 방향이 있는 것은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만 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한번 떼어주십시오. 예. 이번 우리 캠프, 서희살 캠프 주제가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만큼 저 응답 그대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노예 지금 전도 캠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부산노예 전도 캠프 총무반의 고민이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망대, 교회, 현장 망대가 크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미친 게 굉장히 큰 거 있죠. 그래서 이 개인 망대, 교회 망대, 현장 망대를 세우는 답은 성경적 전도 운동만이 답이다. 이런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언약을 제 개인적으로 붙잡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부산에서 유목삼을 통해서 성경 전도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망대, 교회, 현장 세계 망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부산노에서 성경 전도 운동을 확산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 또 그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지금 강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지금 계속 캠프를 돕고 있습니다. 부산내 전도 캠프 흐름을 보면 시간표죠. 또 하나님 주신 응답 이 부분은 우리 강 목사님이 아마 강의하시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울산 시찰에서 캠프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성인 전도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굉장히 잘 돼요. 지금도 우리 검토일 시대 그래서 렘넌트 데이를 울산 연합으로 합니다. 울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원내에서 돼가지고요. 한 달에 한 140만 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밉니다. 밀고 그 렘데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선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또 이번에 장로연합회 설립했는데 렘데이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 연합회가 처음부터 후원을 다 하고 그러니까 렘넌트 데이 하나 가지고 울산 전체가 지금 원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큰 응답이라 보거든요. 동시달 캠프를 했는데 성경 전도는 새로운 시작.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부산의 소문을 듣고 목사님들 오시고 또 가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또 캠프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서지찰 시간표는 성경적 전도 확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표가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3월 달에 있을 캠프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것 같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아마 참여를 해서 다시 전 세계로 우리 성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서지찰 전도 캠프의 특징과 중요성을 보게 되면 서지찰 안에는 세팅된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는 우리 저번 주에 순회 캠프를 했고요. 또 우리 그 나머지 교회, 그리고 오늘은 그 끝나고 나면 저녁에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순회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는 세팅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캠프팀에서 뭐 도움이 사실 어떤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 유 목사님 초창기 했던 그 전도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 안 된 교회, 옛날에 미자리 교회 혹은 미래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미래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놓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함께 포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우리 미래교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현장을 처절하게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 마음에 뭔가 모르네요. 뭉클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열매도 없는데 오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 부흥도 안 되는데 교회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도 진짜 판을 가지고 처절한 심정으로 현장을 파고들어요. 저분들 때문에 우리 다락방 운동이 지금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세팅되어진 교회들은 또 이번에 시간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래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교회의 7, 80% 사실 미자립 교회거든요. 그 말은 우리 서지찰 우리 목사님들 미자립 교회, 미래교회가 이번에 힘을 얻고 응답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한국의 70%, 7, 80%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그런 중요한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미자립 교회 주로 6교회 현재 더 늘어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꼭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는 좀 간증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의 인생 여정보다는 하는 목회 여정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제가 전도사 시절 또 혹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제가 고신대 고신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유 목사 만나기 전에 전도에 불이 붙었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또 내비맨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전도 훈련을 제가 받고 현장이나 실제 전도하고 또 전도 훈련도 시키고 제자 훈련 이런 중요한 경험을 제가 하셨는데 그것이 제 굉장한 바탕이 되졌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첫 번째 간교회 형제복지원 줄에 있는 새마음교 요즘 형제복지원 뭐 뉴스 나오잖아요. 불황 수용소입니다. 몇천 명 수용돼 있는데 그때 제가 학부 2학년 때 전도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유연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한 400~500명 되는 불황인 자녀들 또 불황인 아이들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들에게 구체적인 참 도움을 줄 수 있었겠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위에 앞에 선임이 누구냐면 남수정 목사님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찌 다르바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형제복지원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저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잠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신학을 중간에 포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신학을 하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부 4학년 때입니까? 제가 이 수정동에 있는 세번장님 교회에 그때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 청소년, 지금 우리 중고등부죠. 그리고 대학 청년 이제 이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 청소년들이 거의 다 보면 결손 가정 애들이 많아요. 그래도 또 야간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 2시, 3시 이 애들 그때 애들이 뭐 집에 오고 또 저는 교회 안에 창구 같은 그걸 개조해 가지고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애들 2시, 3시면 그냥 집에 막 들어와요. 이래 가지고 막 하여튼 뭐 누가 좀 갖다 놓으면요 그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다 하여튼 훔쳐먹고 그러나 완전히 재앙이다 재앙 우리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아주 재미있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때 애들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는데 막 하여튼 영적인 역사들을 막 체험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계기였죠. 저 때도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등학교 3학년, 2, 3학년들을 순장으로 세워서 철저히 제자 훈련시켰어. 그 애들을 통해서 또 순원들 훈련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또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멤버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지금도 목사 된 친구들이 몇 명이 되고 지금도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애들도 처음에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진영으로 가게 됐습니다. 진영은 진영교회죠. 그 가서 청소년, 대학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애들 실데리고 그 시장터에 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 훈련시키고 애들 기도 훈련시키고 막 애들이 막 하여튼 막 영적으로 워낙 갈급한 애들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조금 해놨더만 애들이 막 울고불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오전 매청을 하면 막 지하실 가가지고 막 기도 과음을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애 다 베리 놓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 제가 왜 애를 왜 베리 놨습니까? 애들이 울고 뭔 짓이냐는 거예요. 근데 장로 올려보세요. 울려지는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아들이 좀 골통이에요 얘가. 애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래가 부산대학 들어갔어. 그러고 나는데 장로님이 내보고 막 아이고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전도사님 때문에 그래서 대학 청년들 저기도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도사 시절을 제가 어디서 보냈냐면 김해 김해 주촌에 있는 내삼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시골교회 담임 강도사로 제가 가게 된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91년 유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철학관을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알때 교수거든요. 그랬더니 교수할 분이 아닌데 그러는 거야. 뭐 할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년을 대보소라는 거라 딱 떼어줬어. 큰 사업할 사람인데 91년도에 인생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었네 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있죠. 유목사님. 진짜 저는 유목사님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야, 이래서 무당 찾아가는구나. 어떻게 목사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91년도는 제 인생에 진짜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91년도에 사상교회에서 첫 전도학교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 충격받아 두 번째 메시지에 충격받고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 앞에 답이 없었는데 그 유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인생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부모 인생 그게 완전 제가 답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게 됐고, 그리고 유모사님이 골로새 4장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 그리고 오자마자 하나님 전도 문을 열어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전도 문을 확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 교회잖아요. 뭔가 교회 안에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영적 분위기가. 그래서 젊은 부부가 와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시내에서 10년 젊은 부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자기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화 시키고 자기는 이제 부산 간다고 생각하고 부산에서 주일마다 올라온 거예요. 이러더만 아예 우리가 등록해버리는 거라. 이래가 성가대 주일학 교사 차량 운행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시골에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청년들을 보내주시겠다면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김해 시에서 시내에서 특히 이제 간호사들이 막 오는 거야.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번은 내가 교회 안에 있다가 바깥에 가보니까 차가 둘러 빠져 있는 거라. 그래, 대낮에 차가 왜 둘러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차가 둘러 빠졌다는 기라. 네, 도와줬어요. 이분 하는 말이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요, 강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김에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기 체질은 개척교회는 시골 교회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기라. 그런데 하필 이 교회하고 차가 둘러 빠졌다는 거예요. 이래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한 번은 집사람이 우리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이 골 때리는 애라. 그래서 여보 데리고 온다 했거든. 집사람 차를 못 간 거라.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나한테 전화가 집사람이 여보 차 한 배깔이다라는 거라. 갑자기 한 배깔이가 뭔데니까 하여튼 차 한 배깔이라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7, 8명이 황금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배 마치고 났는데 딱 만났더만은 그 며느리가 멕시코인지 하여튼 선교사로 이제 가기 전에 불신 가족들 시대 가족이 싹 다 불러 복음 전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주일날 김해 중앙교회 데려가려고 김해 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기라. 근데 마침 우리 집사람 차를 딱 댔는데 이분들이 김해 중앙교회 차인 줄 다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시골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어디로 가노? 지금 우리 김해로 가야 되는데라니까. 그 연세대 어르신이 하는 말이 아니 김해 주천에서 주천에 있는 교회 가야 되지 뭐 어떻게 김해 교회 가노라면서 이래 한꺼번에 다 등록하고 전도할 문 열어달라 그 한마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전도문을 확 여는 거예요. 우리 임복수 전도사님이 그때 저분도 무당될 팔자거든요. 이 영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여튼 끝까지 따라다니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도사요 지금. 잘 알지 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자, 이리 강도사 시절을 지내다가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울산 남부교회 교육 목사로 가게 되고 대청년부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내 생각 이런 생각이 가졌거든요. 그래 내가 울산 남부교회 3년 나는 사역하고 3년 후에 서울로 떠난다. 서울에 가서 큰 교회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본격적으로 목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 안수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문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 한번 설교를 해달라 해서 원래 그 가교로 결정된 분이 있었는데 내보고 한번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아마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봐.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1년 4개월 만에 30대 초반에 아마 우리 동기 중에 최초로 제가 목사 청빙 받아가지고 아마 부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샘터교회였죠. 지금 이제 현재 이만 울산교회가 바로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고신교단에서 울산노예에서 목사 면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제가 개척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름이 두란노교회인데 지금 우리 두란노교 울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강감용 목사님 두란노교회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울산 성흥교회 허만영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합병을 자꾸 하자 해가지고 1년 후에
제가 합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 저는 학부 2학년 때 시작해서 모든 부서를 다 거치고, 또 시골 교회 가가지고 단독 목회도 해보고, 또 부목사도 해보고, 목사 안수한테 1년 4개월 만에 담임 목사 청빙도 받아보고, 이단으로 면직도 당해보고, 개척도 해보고, 합병도 해보고, 오만때만 거 다 했어. 나는 그걸 그냥 생각했는데, 우리 총에서 제가 개척교회위원회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개척교회위원회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많은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힘내시라고, 저도 지금까지 빨빨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힘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하여튼 전도운동 진짜 올인하는 우리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 샘터교회 시절, 그때 이제 1년 4년 제가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본격적으로 다락방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락방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다락방 한 30군데, 우리 집사람 한 20몇 군데,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뭐 밤낮 주야로 다닌 거죠. 아침에 10시 나가면 새벽 2시, 3시 그래가 대표적으로 된 사람은 김강호 목사, 포항에서 목회하잖아요. 즐깁니다, 일단 내 붙잡으면 몇 시간씩 붙잡고요. 예, 그랬는데 아주 목사가 되죠. 저기서 목사 되면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 저 다락방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합병하고 난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현장에 실제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청년, 이 청년이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울산대 학생입니다. 울산대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이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이 청년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은 서울대, 이 친구는 울산대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 귀신에게 마귀 얘기하면 목사님 마귀 귀신 살아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는 거야. 그 마귀 귀신 누구라며 자기 엄마가 마귀 귀신이래. 결국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진 거죠. 근데 이 청년을 통해서 자기 알고 있는 언니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친척은 아니고 아는 지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개척하고 난 뒤에 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치유를 하게 된 겁니다. 했는데 그 한 여자를, 그 귀신들이 부인을 통해가지고 온 가정이, 온 가문이 싹 다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난 뒤에 귀신 들린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 아마 천창기 조사라고 여러분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했을 건데, 완전히 귀신 사로잡혀가지고요. 뭐 이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 내리고,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생명 없고 귀신 쫓겨나가고 완전 전도자로 십몇 년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이분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박모모 현재 권사입니다. 이분은 하여튼 우리 집에 와서요, 동맥 2번이나 끊고 제가 업고 병원에 업고 가고, 우리 집에서 6개월을 우리 집에 살았어요. 좁은 방에서. 그런데 지금 완전 전도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모모 권사님을 보면서 아무리 귀신 들려도요,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저분을 통해서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저 때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 좀 정상적인 인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전부 다 귀신 들린 것만 모여나면서. 근데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저럴 때는요, 저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소문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시골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모님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요. 특히 그가 완전히 외동 아들로 내려옵니다. 장모님도 외동, 장모님 아들도 외동. 그런데 지금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 오래됐는데. 임신만 했다면 그 유산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한 하나님이 내일 새벽기도 나오게 만들어라. 애기 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권찰님, 하나님 내일 새벽기도 애기 준다면 넣으세요 이랬거든. 이분이 놓은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뭐냐면 게을러도 보통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진짜 게으르거든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근데 새벽에 나왔어. 새벽에도 애 생겨버리잖아. 그러고 애를 3명이 낳아버렸어. 그러고 또 한 번은 또 우리 그 간호사인데 이분은 몸이 해가지고 말라 빠져가지고 애를 가질 수 없는 의학적으로 그런 그 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수요에 나오면 애 준다라는 기라. 근데 전화 걸었어. 하나님 수요일에 애 준답니다. 빨리 놓으세요. 이랬더니 나온 거요. 애 낳았잖아. 이래가 김인용 만나면 태문 열린다 애가 안 난다 해가지고 또 소문이 퍼져가지고. 하여튼 소문이 퍼져야 돼. 어찌됐든 간에. 개척 때는요. 저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노숙자 청년이 또 우리 곁에 와가 또 우리 집에 또 살면서 하여튼 저런 것들이 우리 애들한테 알고 보니 상처가 많았더라. 나는 그걸 몰랐거든. 미쳐가지고 그때. 근데 우리 애들은 알고 보니 상처가 많았더라고. 뭐 지금은 뭐 상처가 없지만은 하여튼 저 노숙자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평강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훔쳐갔는가 봐. 알고 보니 평강이가 막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더라고. 노숙자 그 청년이 내 장난감 훔쳐갖고.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97년도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 거죠. 완전히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사실은 무너졌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도 무너졌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의 갈등, 부부 관계도 완전히 무너질 만큼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내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와서 그냥 자살 외에는 답이 없다. 이제 이런 순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네가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렇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딱 그 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년간 완전히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 딱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계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나의 복음 계나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뼈들이 반석 위에 제가 11년간 복음 했는데요. 반석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망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요. 절대로 망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다른 거 떼우지 마세요. 전부 다 떼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다른 거 한다. 좀 떼우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소리가 좀 커지는데 하여튼 진짜 그리스도만이 나를 망대로 세우죠. 흑암으로부터 영적 문제로부터 나를 이길 수 있게 만들지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 제자 망대. 한 11년간 복음 들은 하나님 나를 딱 절대 망대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이요 저를 완전 현장으로 또 딱 투입시키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래서 언양 캠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실상을 딱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도 제가 총무였습니다. 캠프는 빛이다. 뭐 흑암이 말만 했지 실제로는 어둠을 몰랐었어.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예전에 하니까 한 거지 실제로 실상이 아니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2008년도에 언양 캠프를 통해 실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현장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어떻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그래서 유목사님 전도 캠프는 빛이다. 그런 단어를 쓰셨구나. 그리고 교회 실상을 보면서
아무리 교회들 모이고 부흥하고 은혜 받고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안에서 난리를 쳐도 현장은 못 살린다. 사단은 그런 교회를 두렵지 않는다. 그런 제가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지교회 운동, 지교회 그런 단어를 쓰셨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도, 지금 현재 성도 수준 가지고는 절대 현장 못 살립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전도제자 이런 단어를 쓰셨구나. 그걸 실상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 중지화 시대, 4대 경제 축복 이런 메시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지시대를 열었구나. 그래서 제가 중직자는 현장 실상 보고 교회 실상을 보고 성도 실상을 보면서 진짜 현장에 답을 낸 사람, 캠프에 답을 낸 사람 하나님 무조건 4대 경제 축복을 주신다. 이런 제가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요 제게 일단 확실하게 얘기할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시는 거 있죠. 진짜 그 두 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완전히 전도, 선교, 랩런트, RUTC 완전 올인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노 회장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재직 세미나 하는데 재직 세미나답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목사님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안에 중직자가 많지만은 실제로 중직자들이 제대로 교회에 헌신하는, 제대로 전도운동을 돕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때에 단임 목사의 어떤 언약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실현해서 성취시키고 그걸 통해서 받은 응답 증거, 그거를 좀 간증을 하도록 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우리 노 회장님이 흔쾌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메시지를 하고 우리 교회 강대우 장로가 나와서 그 말씀 어떻게 실현시켰고 하나님 그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저거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지교 실상을 보고 난 뒤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해서 그때 지교에 많이 세웠습니다. 들어가 보고 지교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캠프 한다고 막 하고 했는데 가보니 훈련이 전혀 안 돼가 있어. 구원의 길도 못해. 그래서 훈련 전도훈련이 전혀 안 됐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막 결단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제자 1명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지교회 순회 캠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일주일에 2번 월요일 화요일 제자들 데리고 이래서 지교회에 들어가면 적어도 3개월을 그 자리에서 캠프합니다. 훈련시키고 현장 가서 직접 해하게 만들고 그걸 3년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제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 6명, 7명이가 나이가 들어가는 6시, 7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숫자만 777 393 많다 보니 나는 이제 이것도 헷갈려 이제는. 하여튼 그 제자들 지금 우리가 다 전도사들입니다. 현장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훈련을 엄청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자 훈련 한계였다고 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돼도 왜 안 될까? 이래진 겁니다. 그때 한계가 왔을 때에 유 목사님을 이전에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는 훈련되는 것이 태어난다. 근데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 우리 신의자 전사입니다. 신의자 전사가 집중신학원 1호 졸업생이 되면서요. 처음에 별로 제가 신경도 안 썼었어요. 의미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전도는 일어나서 가보고 현장에서 제가 제자는 태어나는 거구나. 신의자 전도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어지간 남자 감당하기 힘든 분입니다, 저분이. 솔직한 얘기로. 내가 저분을 어떻게 제자로 세웁니까? 신의자 전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거든. 서로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훈련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해야 되지만은 훈련으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 목사 계속 얘기하잖아. 쟤는 태어난다, 예비됐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는 제자 훈련의 한계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이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절대 제자를 제가 세웠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성리전동이 확 일어나.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5가지 기초. 그게 그대로 현장에서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제자가 또 일어나고요.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영향받은 분이 우리 신정아 전도 집사님하고 조성일 집사님인데, 우리 그 신희자 전사님하고 강대구 장로님은요, 교회에서 10원도 안 대줍니다. 그런데 한 달에 기본 100몇만 원, 지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돈으로 다 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두 분이요, 건물로 들어가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학교 생활 좀 적응 힘든 애들 불러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중학교 2학년 몇 년입니까? 계속 반명이 가면서요, 계속 말씀 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응답 그대로. 저분도 큰 사업을 했던 분이거든요. 완전히 망했어. 망해 우리 교회 왔거든요.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 한 달 월급이 돈이요, 1,000만 원 벌어요. 1,000만 원이 적습니까? 큽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요. 1,000만 원 그 껌값이지 뭐. 대단한 분들이네. 참, 저는 제가 저번 주도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그 김유민 사가 뭐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 근데 얘들은 예스 하든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들은 억수로 기분 좋은 거예요. 저 애들 만일 그 RUTC 북구 전문교회가 없었더라면 저 애들이 길거리 방황하고 담배나 피우고 이상한 데 돌아다닐 일들이, 저 애들이 북구 전문교회를 통해서 저렇게 복음받고 저렇게 변화되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걸 현장에서 안 하면 그 애들이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말하는 거, 현장 플랫폼, 그게 전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뭐 재직 세미나에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강대구 장로가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그 미션 원룸을 짓고 있는데 한 40몇 평 그 공간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장로님, 그게 다민족 교회 합시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원룸만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말 듣는 순간에 장로님이 딱 언약 잡은 거예요. 그걸 다민족 교회 지금 만들고 있어,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서 제가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말을 하면 핑계 대지 말고 그걸 언약을, 하나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실은 팀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절대 제자 중직자, 절대 제자 현장에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스리살 캠프의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강 목사님 얘기할 겁니다. 이번 캠프는 노예 산하 전 교회를 살리는 캠프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서시찰 교회 캠프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시찰 교회 캠프하지만은 우리 노예 전적에 동시 캠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행교회 캠프는 아까도 세팅된 교회가 있고요. 또 세팅이 안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팅된 교회는 세팅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세팅이 안 된 교회는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교회, 세 교회 합쳐서 지금 우리 교회 전도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팀이 이루어지면 성령 역사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팀을 구성하라는 거야. 그래서 세팅이 안 된 교회는 혼자도 힘 빠져버려. 캠프 끝나고 난데도 지나오면요, 뭐 태풍 쑥 지나가듯이 밀물 쑥 지나갔다가 나중에 없는 것처럼 허전해버립니다. 부산로의 캠프 끝나고 난 후에도 팀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팀이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교회는 이제 파송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남성교회 동시달 캠프 할 때요. 사실은 가장 큰 응답받은 교회 나는 나라 봅니다. 우리 교회라 봅니다. 나는 우리 최선수 목사님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최 목사님 교회 캠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라를 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예 산에 있는 교회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훈련되어져 있는 사역장이 있는 교회는 파송 캠프로 보면 되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다든지, 또 우리 교회는 아직 훈련이 잘 안 됐다. 그런 교회는 훈련 캠프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라든지, 또 새생명 교회라든지, 그렇죠? 또 실제로 우리 지금 이 미래교회, 그거 들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예산하 전 교회를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되겠다. 이번에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